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99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또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 말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 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도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을 잘 열고 단속을 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려거든 여러분의 그 입술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삽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내게 의미가 있고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길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입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라온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다고요?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서 지인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말 속에 무슨 것이 들어있습니까? 별로 내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내가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시간에 총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냥 내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시간을 내가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총량, 시간의 총량 중에서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좀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모세의 기도에 의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서 더 복을 받아서 80을 산다고 하면 다 채운 분도 계시고 아직은 좀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보다 사용한 시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야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이런 80을 넘어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보너스입니다.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덤으로 사는 이 귀한 시간들, 내 인생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자기의 수를 다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천수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겠어요? 감사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의 바람이 있으실 것인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람은 무엇이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되나케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산에 올라가서 조그만 벌레를 보는데 부지런히 기어가는 겁니다. 목적지도 없는 것 같은데 나뭇잎 사이를 지나서 나무 뿌리를 넘어서 흙을 헤치면서 부지런히 기어가는 거예요. 너 어딜 그렇게 열심히 기어가냐? 대답이 없죠. 그 말 못하는 벌레도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기어가요. 목적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나의 삶의 목적지이고 여러분의 인생 행로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대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는 정말 자신이 그 조용한 가운데서 고요한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한한가, 제한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에 그 고백을 담아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의 지혜로운 시각입니다. 모세의 해안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실 여기서 부터와 까지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시간입니다. 영원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 쓸 수 있습니까? 세고 또 세도 못 쓸 겁니다. 여러분 영원은 시간의 영향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유한하지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언제 같다고요?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려고 아둥바둥 되는 일이 많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시간 열차에 다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더 타고 가고 싶어도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차에 타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을 마련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확실하는 것입니다. 어느 불신앙의 사람 말처럼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생각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도 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을 때 언제든지 다시 그걸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삶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지 아니면 별로 그렇게 가치도 없고 의미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풀어보면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너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여러분 여기다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온갖 것을 다 준비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쌓아놓으신 말을 많이 써 뭡니까? 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이번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것저것 바리바리 다 싸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을 갖다 캐리어에다가 커리어에 담아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열어봤자 얼마 됩니까? 거기다 여러분 장롱도 넣고 세탁기도 넣고 밥솥도 넣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여러분 알고 다 준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입을 옷까지 다 준비해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만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집착을 여러분들이 빨리 포기하실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험하다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이 세상 것에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세매칠 가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년이 어젯밤에 한순간 같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100년도 우리가 살기 힘든 인생 아닙니까? 그죠? 생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먼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80세 기준에서 아니면 90세를 기준해서 여러분 그 해 곱하기 365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몇 년을 살게 될 것인지. 거기다 24시간 한번 곱해보세요. 몇 시간이 됐는지. 3.600초를 곱해보세요. 몇 초를 살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또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새벽 저녁에는 시들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에 비유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쯤 아침입니까? 오전입니까? 점심때입니까? 아니면은 오후입니까? 대략 감이 잡히시죠? 6절 말씀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도 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과일나무를 보면 이렇게 봄이 됐을 때는 파란 잎을 맺혔다가 또 그 뜨거운 태양 또 모진 태풍 비 맞아가면서 열매 맺고 나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잎을 하나씩 둘씩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낙엽 비가 와요.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루로 환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풀의 자양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흙 속에 있듯이 우리 인생의 자양분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도요, 꽃을 피울 때가 있는데 이 꽃을 피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풀의 절정기입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야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꽃을 하나 피우는 데는 그 식물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의 꽃을 피워서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꽃은 피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절정기는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잡초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빨리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꽃을 피우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시간이 따라 붙었지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러나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지요. 하늘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잖아요. 과가. 여러분은 그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그게 싫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뭔가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가득 채워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도 감당이 안 돼서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니 몸은 몸대로 또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계는 째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계 소리 들리십니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도하차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보배롭게 보이셨으면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여러분은 또 엉뚱한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엉뚱한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이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또 풍성하신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얼굴에 여러분 웃음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즐거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없다?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은 오직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는 좋은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쩌다가 사탄의 말을 듣고는 그 말에 속다 넘어가 가지고서 그 에덴을 쫓겨납니까? 사실 쫓겨난 건 아니죠. 내보내신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으니까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러분 안 죽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내보내고 싶어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줄이시기 위해서, 줄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 독자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보내면서 그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구원해 줄 거야. 내 자녀 삼아 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약속과 함께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내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짠하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살라고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까지 여러분 안에 다 넣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술에 고백을 해보세요. 선포를 해보세요. 누구 말마다 입놔뒀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오셔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입으로 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감사하게 해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의 입을 열 때에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프다고 여러분 병에 이렇게 몸에 질질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하다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입술 때문에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는 건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의 말씀에 있지 않았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또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입을 다무셨을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을 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20일간의 감사 기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가지셨어요? 이거 만들기 힘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오늘부터 꼭 가져가셔서 몇 가지? 10가지 감사할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주의 삶 확신 속에 여러분 기쁨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기도로 심으셔야 됩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이 시편 150편 가운데서 단 한 편의 시를 이 성경에 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쓰고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들의 삶에 곤고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보이는 게 뭐겠어요? 은혜인 거죠. 왜? 보이면 고칠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구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향한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하나님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좀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즐겁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삶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영혼에 전달이 되어지고 내 영혼에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람 선지자도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잠깐 돌아설 때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연합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것이면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 절대 여러분 절대 우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은 그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해서 주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교제나 육적인 만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계산적이에요. 다 자기 편이지 남의 편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사람. 다만 인격이 있으니까 내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교제는요. 항상 좋은 것입니다. 언제 만나도 반갑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교제로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간을 계수하는 그러한 지혜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